항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공인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그분은 뭐예요? 왕의 자녀면 왕자고 공주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공인으로서 말을 맡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교회 다닌다더니 뭐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데 그 아들이 저 모양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또 예수를 믿다 시험된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런 일에 대해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사에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다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목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야 저거 들으면서 야 나도 공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말을 맡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교회 성도야? 교회 뭐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말은 항상 힘이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나도 뭐예요? 공인이 이제부터는 말을 잘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욥기서인데요. 욥기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만나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또 자식이 잘 돼봐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자식 자랑을 해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 자랑하느라고 정말 침이 말라도 뭐예요?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 보면 하나님도 가만히 못 계셔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예요? 자랑할 데 없나 찾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탄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사탄 보고 야 너 잠깐만 있어봐. 야 내가 말이야 정말 내 자녀 세상에 돌아다녔다 그랬지 너. 너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 사람 말이야 욥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 욥기서는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 잘 했는가를 뭐예요? 알려주려고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야 진솔교회 그 누구누구는 정말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뭐예요? 이 사건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에다 써놨어요?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자랑할 때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무슨 얘기냐면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서 욥을 자랑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욥기서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그러면 고난을 잘 견딘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잘 견딘 것은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욥기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해줘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려면 모세를 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려면 뭐예요? 엘리야를 들고 말해줘야 돼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욥과 같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 무지무지 크다는 이야기를 욥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욥기서의 고난을 관하는 게 아니라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다가 사단의 2차 공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차 공격이 뭐였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재산을 다 한꺼번에 쳐버렸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정말 상상도 못할 물질의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티끌만큼도 안 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전해주느냐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조금만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했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욥은 그보다 더 큰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래요. 그래서 사탄도 생각하기를 물질만 치면 다 무너질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만 치면 내려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왜? 우리 보고 욥처럼 살라고. 두 번째 이제 2차 공격이 들어가죠. 2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절대적으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러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좋아지면 얼마나 참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 놓고 아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별일 없지. 아 내 아들 말이야. 내 손자가 이렇다네. 그러면서 뭐예요? 가는 사람 붙잡아다 놓고 또 얘기하고 갈 사람 잡아다 놓고 먹여가면서 뭐예요? 자녀 자랑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그리고 모든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진솔교에 있는 성도가 세상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나를 부인하지 나를 섬겼어? 나 정말 기뻐 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까닭 없이, 이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고 하는데 이 까닭 없다고 하는 말은 부당하게 개인적인 유익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쓸데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걸 불쌍히 여기질 않고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공격은 뭐냐면 물질만 갖고 어떻게 그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욥을 또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한 번 공격한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까지 뭐예요?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방어했다가 이 정도는 됐겠지 않은 그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고 공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욥이 1차 공격을 했잖아요. 사탄이 1차 공격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격이잖아요. 세상에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 있는 재산 다 날라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쯤 되면 그냥 대충 놔줄 것 같은데, 사탄은 절대 안 놔줍니다. 이걸 우리 보고 듣고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 언제쯤 날 놔줄까? 놔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붙잡고 흔든다는 거. 언제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넘어질 일이 없고 넘어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늘 드리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나쁜 가죽을 좋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죽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도 목사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데 번역을 잘 해놨으면 번역된 것 같고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 성경을 제대로 번역 안 해놓으면 이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편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죽으로, 첫 번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첫 번째는 물질을 말할 때 가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가죽으로 가죽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 건강을 말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가져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덮었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그 사탄이 시험을 해봤는데 그거로 넘어가지 않는, 이번에 뭐냐면 그럼 욥의 몸을 한번 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히브리인들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면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죽으로 가죽을 덮인다는 말은 물질도 쳐서 아무것도 없네. 근데 몸 또한 뭐예요? 병들어서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몸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고난을 다 끝내고, 뭡니까?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가 그때부터 고난이 끝나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회복했고, 그 잊어버렸던 재산을 다 회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140년을 더 살았어요. 좋겠다. 그 좋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욥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누구 말 맞다면 저 자신에게도 물질을 싹 걷어가고 건강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아마 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을 욥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럼 나한테 혹시 이런 고난은 안 올까? 아니요. 성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모델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으로 가족을 바꿀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공격이 와서 물질이 다 날아갔다고 해도, 두 번째 육신의 모든 질고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인생 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은 안 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오는 시험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욥과 같은 시험이 오면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내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게 오는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여러분이 아시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공격은 물질, 2차 공격은 육신을 쳤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뼈와 살을 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뭐냐면 그 표현을 온몸을,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육체적 질고에 빠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빠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이겠지만 먼저 앞서 뭐냐면 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해요. 성도인지 아닌지, 직분을 가진 분인지 아닌 분인지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는 뻔세,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는 뻔세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그마한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말해줘요. 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뭐예요? 욥이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빠지지 않았다는 말은 욥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나보고도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사탄도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사탄도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창조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창조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귀신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된 거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귀신이 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누가 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가 뭐냐면 추종자. 사탄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런 귀신이 있을 뿐이지, 사람이 죽었는데 귀신이 됐다고, 누가 죽었는데 귀신이 돼서 밤에 나타났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확실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사화복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 노력을 가지고 해도, 내가 사탄에게 밀고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복줄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42장에 그래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말은 욥이 복을 주실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섬겼더니 결론 갑절로 복을 줬다. 그것도 생명을 140년을 더 살게 하면서 자손을 낳아가면서 물질이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욥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재난과 고난과 질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욥기서에서 이야기랍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이고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또 종기가 난다 그랬더니 이 말을 무슨 종기냐고, 어떤 종기냐고 이렇게 말해. 히브리의 그 문화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표현은 아주 온몸을 다 쳤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종기 그랬더니 이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뾰족 튀어나온 이 종기인 줄 아는데 이 말은 히브리 문화예요.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죽도록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죽을 만큼, 아플 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이 괴롭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네가 이런 고통이 오는데도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래?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래? 하고서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욥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왔다고 해서 조금은 아니죠.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욥에 비하면 뭐예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에게 잘못을 범했던 아버지가 함이에요.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가 잘못한 걸 온 세상에 까버렸어요. 입으로 떠벌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를 했냐면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가나안에게. 왜? 하나님은 명예를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명예를 갖고 사시는 분에게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죄 졌다고 그걸 온 땅에 까버리는 거. 온 땅에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면 좋은 얘기는 많이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못된 일, 나쁜 일, 잘못된 일, 그걸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싫어하셔요. 왜?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영국에는 뭐예요? 명예를 훼손하면 절대 그거 용서를 안 해요. 미국은 약속을 안 지키면 용서를 못 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명예를 훼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 첫 번째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내가 말을 막 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도 내가 뭐예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든지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걸 보고 욥은 뭐라 하냐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이 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 슬픔, 아픔을 말해요. 이 재라고 하는 말은 마을의 쓰레기더미 또는 똥더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욥이 그러한 어려움을 정말 고통을 겪었다는 말을 세상 말로 말하면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무시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망령되를 걸으면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는 말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당 못할 것처럼 말하면 안 될 것이고 그 감당한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뭐예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요?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아주 온전히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에 앉았다라는 말은 정말 슬픔과 고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만날 때는 재에 앉아서 재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이게 가장 극한 고통, 괴로움을 말할 때 재에 앉아서. 재는 뭐냐면 우리처럼 이게 집이나 이게 뭐 이게 보리단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앉는 그 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또 더 극한 그 뭐냐면 고통은 뭐냐면 자기 입었던 옷을 팍팍 찢는 거예요. 이건 고통에 대한 최대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에 앉았다 하는 말은 참회하고 회개한다는 말이고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고통과 아픔을 뭐예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옷을 왜 좋은 옷을 왜 찢어? 아무리 성질이 들어오도 옷 찢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글로 써놨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말을 알아들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욥이 재에 앉았다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뭐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긁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9절에 그의 아내가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전에 성경에는 기와장이라고 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뭐냐면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요거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이 화분이죠. 화분. 그러니까 도자기 깨진 것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이게 왜 도자기 깨진 것이라고 히브리어에 표현을 했냐면 그 사기 그릇 중에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게 도자기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들 그 깨진 그 날 이게 모든 그 돌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예리한 게 이 도자기래요. 그걸로 긁었다는 말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종기가 나오고 막 밤새껏 박박박박 긁죠. 손톱으로 긁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더보다 강한 걸 갖다 긁잖아요. 근데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화분 깨진 거 뭐냐면 이 가장 강한 그 그릇을 긁었다는 그만큼 고통이 누구 말 맞다나 이 가려우면 정말 밤새 잠도 못 자고 또 기침을 해도 밤새 잠을 못 자서 이거에 욥의 그 고난에 비하면 뭐예요? 비교도 못할 만큼 욥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런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탕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물질을 다 쳐서 그냥 물질을 다 날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쳐가지고 정말 겨왓장으로 이 뭐예요? 화분 화분 깨진 걸로다가 긁어가면서 정말 피고름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로 끝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라는 말은 물질도 다 날라갔지, 이제 몸도 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할 거냐고 이렇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뭐예요? 그 아내에게 그런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가서 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것저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성경에 안 써놨죠. 근데 욥이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뭐라냐면 그가 이르되, 그라는 말은 욥이잖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주시니도 여호와여, 또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여.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 욥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여,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좀 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뜰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그분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것 외에 그분의 이름을 요만큼이라도 흠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히 상상도 못할 망언을 해요. 전광영인가? 그 기독교 총연합회 그분,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걸.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건 뭐예요? 자자 손손이 화를 입을 일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권한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셨던 분,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히브리 말로다가 엔이냐 에크냐 이 표현. 에크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세상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계셨다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던.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 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입, 요걸 폐라고 해요. 폐. 입을 폐라고 하는데, 요 조동아리, 요 폐, 요거를 뭐예요? 항상 조심. 항상 조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에 대하여 뭐예요? 내가 부정한 입을 열지 않겠다. 그것만도, 그 한 가지만도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욥의 1차 공격은 물질, 2차 공격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욥의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네? 그러면 뭐예요? 나 같으면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근데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면 안 돼! 라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에게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벨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둔하고 부족해서 말할 때 그냥 헤벨이라고 써요. 네발라는 뭐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웬만한 얘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네발라. 참 어리석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 아시고, 욥은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복 받았거든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또 갑절에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복을 받아서 낳은 딸 42장에 딸 셋이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들보다 더 이뻤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딸이 세상에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낳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으로도 예뻐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시는 딸, 아들 낳아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입술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고치 마라. 기억하시면서 한 세상 산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 일로 인하여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욥이